깨어있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 말씀을 꼭 일독 이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고 또 주님을 알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그들은 땅을 치고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땅을 치고 이를 가며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할 당연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원할 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거나 안 오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신들, 세상 신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43절,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하늘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도둑과 같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라 도둑과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예상도 못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주님은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 세상은 한 해의 마지막,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12월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12월 31일 11시 59분이 되면 그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도 TV를 보는데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종치는 소리가 뭐라고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해놓고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되어 온 교회력을 보면, 교회의 달력을 보면 새해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냐? 바로 대강절.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이라고 하는 그 대강절은 12월 첫째 주가 바로 새해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곧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교회력은 이때가 한 해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해가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바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하지만
정말 이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바로 예수님의 나심을, 대강절, 성탄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곧 고난 주간을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부활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 성령 강림,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절기죠. 자, 그 다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바로 대강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 오늘 바로 이날을 새해 첫 시작으로 새로운 다짐도 하고 어떤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새해 뭔가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을 첫 시간으로 정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 1월 1일 올해 이렇게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했던 것들 생각납니까?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 안 나요. 여러분, 교회는 이 모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뤄나갈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이 예배를 안 드리죠.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본다면 결코 송구영신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12시가 땡 되어서 한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태양력을 보는 거거든요. 태양력. 세상의 시간으로 계산한 겁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뿌리가 이 토속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무속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것을 뭔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어떤 그런 운을, 어떤 기운을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력으로 본다면 이미 어제와 같은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드릴 예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철야 예배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로 대부분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송구영신이라는 이 예배 자체의 문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력으로는 이미 12월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새해 똑같은 태양이거든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도 빌고 뭔가 결심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평상시에는 태양도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왜 1월 1일만 되면 그렇게 해를 한번 보려고, 그 해 떨어진 12월 31일 날 똑같은 해가 떨어지는 건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보려고 할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은 태양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가득히 뿌리 박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해보고 해도 지나보고 했던 1월 1일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제 우리 11월 31일을 보낸 것처럼 한 해에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세상 시간에도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 이 세상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처럼 갑자기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는 더 잘 풀이고
주님 앞에 가져가지도 못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다 끝날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도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1월 1일 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된다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상, 일주일의 한 일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또 일하고 학교 가고 집에 와서 씻고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 보고 뉴스 보고 인터넷하고 스마트폰하고 SNS하고 운동하고 여행하고, 싱글인 사람들은 연애할 것이고, 결혼한 사람이면 배우자와 시간 보내고 아이 키우고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참석하고 또 몇 번씩 빠질 때도 있고 전화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뭔가 이러한 쇼핑 가고, 여러분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냐?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일 중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천국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는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넌 내가 말했던 부탁했던 그 사명을, 그 말한 것을 너희가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영원한 어떤 가치도 없는 것, 이 땅을 떠나면 같이 끝날 일만 하다가 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학교도, 우리의 나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막상 그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알아서 한다면 정말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3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은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괜찮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은 죽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한 80 이상이 돼야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맞이하게 되죠.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 정도 연세가 되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엄청난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이 세상의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인데, 그때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의 때와 시작. 네, 38절. 예, 39절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인자의 임함도. 여기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홍수가 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것,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이유, 바로 그 홍수를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노아처럼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그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노아 가족 외에 아무도 홍수에 대비하지 않았고, 그래서 홍수가 난 순간 그들의 모든 인생은 다 끝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그때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에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별되어 있어요. 집 안에서와 집 밖에서의 그 일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두 남자가 먼저 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한 명만 데려감을 받게 된다. 다른 한 명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만 데려감을 받고 다른 한 명을 버림을 받게 된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밭을 가거나 맷돌질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명을 데려가고 한 명은 버림을 받는다. 여러분, 노아 때의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 했다라는 것이 문제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생활에만 빠져서 심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 세상의 종말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이 없이 그냥 자신의 일하기 바쁜, 자신의 삶을 살기 바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절을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왜? 도둑이 밤 몇 시에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44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하는지 이러므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생각지도 못할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할 일은 깨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다. 주님의 제자가 할 일이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밭에서 일도 하고 맷돌을 갈아도 좋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도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정확한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징조들을 통해 그 시기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여러 사건과 재난. 지난주만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몰랐습니다. 저는 예배 전에. 예배 이후에 알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주 어린 아이까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 어떤 여러 자연재해. 여러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노아는 하나님과,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세상에 살면서도 어쩌면 똑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처럼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잠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말하면 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지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고 그것을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준비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든지, 주님이 어떻게 오시든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것은 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라도 오시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오시면 어떡하지? 이것은, 이런 어떤 불안함을 갖다라는 것은 뭔가 준비가 덜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어야 한다. 25년도에 오실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1월 달에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내년이 가기 전에 12월 31일 날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것이 기도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계속 잠만 자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든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 보면서 한 해 정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했지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